창세기 40장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그 후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 계속되는 유혹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분노를 사게 돼서 감옥에 간 후에, 이제 그런 뜻입니다. 참 억울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니까 당연히 유부녀의 유혹을 거절한 건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게 됐으니 그것도 변호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실은 그건 참 잘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혹에 빠지면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선택했기에 결국 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요셉을 점점 더 올리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부인이 거짓말하는 거고 요셉은 진실한 자다. 그걸 보디발이 아는 거고 요셉을 그만큼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선처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분위기 때문에 요셉을 감옥에 넣긴 넣었지만 보통 감옥에 넣어준 게 아니라 정치범들,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시중들게 하는 방으로 넣어준 겁니다. 물론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일들이 진행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했기 때문에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과 이제 연결을 시켜준 겁니다. 4절에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1절로 다시 들어가시면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어떻게 일개 가정에서 일하는 젊은 종을, 그것도 강간 미수범으로 잡혀온 사람을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 왕의 비서실장이었던 사람들과 방을 같이 쓰게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그 당시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권력자를 암살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음식이나 술에 독약을 넣어서 죽이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서 그 자리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당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그만큼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왕을 독살하려다가 발각됐거나 아니면 다른 세력들하고 알력과 모함이 있어서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요셉이 수종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침에 보니까 그들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들이 근심을 보이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직업은 왕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근심을 보이면 안 되는 사람. 근심의 모습을 보이면 왕이 의심을 하거든요. 이 녀석이 음식에 독을 넣고 죄책감 때문에 근심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의심을 합니다. 왕 앞에서 근심의 모습을 보이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느헤미야도 절대 근심을 보이면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조국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로 인해서 어찌할 수가 없어. 근심 어린 얼굴로 생명을 걸고 왕 앞에 선 겁니다. 그때 왕이 기분 나빴으면 느헤미야는 그때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근심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보니까 근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찌하여 이렇게 걱정 어린 얼굴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답변입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기억은 나는데 해석할 자가 없구나.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러자 8절 후반부에 요셉이 이렇게 답변을 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주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이게 바로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꿈을 요셉이 즉석에서 지금 해석해 주는 겁니다. 12절 13절에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이 말은 잃었던 지위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해석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셉의 해석이 맞았습니다. 21절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무죄로 판명이 돼서 석방이 된 겁니다. 그러자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의 해석이 좋음을 보고 용기를 내서 자기가 꾸었던 꿈도 지금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16절로 19절에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지금 요셉이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는, 머리를 들고 칼로 머리를 베는 참수형을 당할 것이다.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나무 기둥에 매달아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 맹수나 새들로 하여금 먹게 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된 겁니다. 22절에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은 요셉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지금 올리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의 누명도 벗겨지고 애굽도 이스라엘도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먼저는 요셉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집에서도 아버지 야곱에게 신실하더니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지만 거기서도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감옥에서조차 신실함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간수장이 감옥의 열쇠를 요셉에게 다 맡길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젊으니까 답답함은 있었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중에 전직이 회복되거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한 번 감옥에서 나가자 싹 잊어버린 겁니다. 14절 15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럴 때가 있죠.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듯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앞으로를 위해 꼭 필요한 하나님의 연단의 기간이다라는 것.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노예에서 감옥까지. 그것도 너무나 억울하게. 처음엔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이번엔 주인의 부인의 성적 유혹 때문에. 그런데 이번만큼은 참 좋은 기회가 온 줄 알았는데 나간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 요셉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반드시 거쳐가야 될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참으로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금방 감옥에서 빼줬다면 우리가 아는 요셉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나온 요셉은 애굽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갈 텐데 집으로 가면 완전히 찬밥 신세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용광로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몇 번이나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서 나온 겁니다. 그런 연단의 과정으로 인해 요셉은 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창세기의 이야기는 마치 연속극의 클라이막스를 보는 듯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전개가 될 겁니다. 혹시 뭔가가 빨리 진행이 안 된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연단의 과정이 아닐까. 나를 더 빚어가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 과정만 통과하면 가정도 일터도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믿음으로 인내의 마음으로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때때로 기다리는 시간이 하염없이 길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찾으며 그 기간에 연단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기간이라 믿으며 잘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돼도 묵묵히 굳건히 흔들림 없이 기다리는 과정을 잘 이겼던 것처럼 그래서 그 모든 신실함이 입증이 돼서 위대한 사람,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이 된 것처럼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돼도 믿음은 흔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의 사람이 돼서 잘 극복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멋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